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따르는 결과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데 목적도 분명하지가 않고 이유도 분명하지가 않게 되면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 돼, 대충.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내가 왜 이 일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은 동기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그 동기부여가 강하게 될수록 그 일에다가 목숨을 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따게 돼 있죠. 그런 것을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그래요, 성공. 그렇게 성공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자기 삶의 형편이 훨씬 나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분명히 해서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5월 19일, 5월 26일 이렇게 두 주일에 걸쳐가지고 누구나 초청 전도주일 행사를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해서 지금 죽자사자 이렇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전도해야 되냐? 이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이러한 전도주의를 지키는 것이 부담이 돼. 야, 내가 권사인데 이번에 못 데리고 오면은 목사님이 눈치할 건데 이런 생각도 하고, 평상시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야, 나도 겨우 교회 오는데 나보고 또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러냐. 정말 부담된다, 부담돼. 전도도 못하는데 스트레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누구나 초청 전도 주일에 그런 부담을 떨어버리고 여러분이 좀 기쁘게 즐겁게, 억지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요. 아멘? 잘 들어서 왜 전도해야 되냐? 왜 할 수밖에 없냐?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첫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지옥 갈 영혼,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신앙이 얕은 분들은 모르지만 신앙이 좀 깊어가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런 고민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뭐냐?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이에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한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마리 양 중에 단 한 마리의 양을 갖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99마리의 양을 우리에다가 가두고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둘로 골짜기로 헤매다가 그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왔다고.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 양을 걸려서 같이 걸어온 게 아니고 이걸 어깨에다 메고. 그래서 온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15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죽은 영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한 영혼, 그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작은 교회는 누가 한 사람 새로 교회 나왔다. 그러면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 지금 한참 됐지만 올해 들어가지고 해외년마도 오고 또 이미양 집사도 오고 그러면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저분들만 보면 제가 심판합니다. 한 사람만 와도 온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여기에 또 두 번째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받는 품삯이에요. 품삯. 근데 이거 이제 여러분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서 시집을 가게 되면은 남편이 우리나라 결혼 반지처럼 이 은전인데 은하지요. 은하 10개를 부인에게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그 은하 10개를 이렇게 끈을 만들어서 깨가지고 이렇게 머리띠를 하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목에다 목걸이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끈이 떨어져서 이게 그냥 하나 빠져버렸더니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다가 불을 켜고 소재를 하고 찾아가지고 그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으면은 온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해가지고 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결혼 반지와 같은 거니까 다른 사람 그 동전 한 푼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게 사랑의 증표죠. 아주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하 한 푼 그거 찾았는데 다 불러서 잔치하려면은 배꼽이 배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도 그걸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 비유는 탕자 비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성경에 보면 창기들과 함께 놀고 먹고 허랑방탕하고 허비했다.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이제는 그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그 돼지를 돌봐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 탕자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서 죽겠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결단을 내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이웃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옥 갈 영혼을 여러분이 전도해서 천국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큰 점수 따는 일은 전도하는 일이죠. 전도하는 일. 여러분 잘 아는 에녹이 있잖아요. 에녹.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제가 한 2년 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 그 무드셀라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그가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그런 계시적인 이름을 준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노아 홍수가 왔죠. 그러니까 노아는
이 에녹은 65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65세부터 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끝나. 자기 아들을 부를 때마다 자기 아들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에녹이 신앙이 좋아졌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옮기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됐을까? 성경에 정답이 나와, 정답이. 자, 유다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에녹은 심판의 날을 확실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 의해서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일까지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아멘? 열심히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에녹을 기뻐한 거예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죠? 이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도 잘 되려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해야 돼요. 죽자 살자 복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어요. 전도가 안 된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전도는 돼요,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말도 잘 못하지만, 누가 하게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한다.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실 걸 믿고 이번에 열심히 전도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 불신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자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이 부자는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알잖아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성경 그대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고운 배옷과 자색옷을 입었다. 이 자색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왕이 입는 옷. 고운 배옷이 어떤 옷이냐면은 뼈 고등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건 열대어처럼 아주 작은 그런 물고기인데 그 피를 빼가지고 그걸로 옷감에 물을 들여서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 옷. 거기다가 날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날마다 파티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잘 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갔어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면서 보니까 자기 대문간에서 자기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새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 얼마나 불쌍해요. 응? 너무너무 불쌍하죠? 오늘 이 땅 위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따라합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나아, 지옥 가려면.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지옥 가려면 안 태어나야 된다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옥불에 떨어지면은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직접. 지옥이 어떤 것이냐?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 자, 마가복음 9장 43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44절과 46절이 없음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다 써놨느냐, 전수 성경. 왈덴스인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었죠. 우리도 그대로 믿지만 그분들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다 필사했어요, 필사. 제가 한번 그거 설교한 적 있잖아요. 이 왈덴스인들이 오늘의 스위스를 만든 거예요.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스위스 험악한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초원을 만드신 분들이 이 왈덴스인들이에요. 거기서 이 고도의 시계를 만드신 분들이 왈덴스인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한 거죠. 캐톨릭이 그들을 죽이려고 오면은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캐톨릭 수천 명의 교황이 보낸 군사들이 와가지고 불을 지르면 그 연기의 질식에서 그 동굴 속에서 죽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년설 눈이 녹지 않는 그 높은 산으로 도망가다 얼어서 죽는 거예요. 그들이 왈덴스인들이에요. 오늘의 스위스는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전수 성경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44절에도 나오죠. 43절 하반절에도. 44절에도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나오죠. 또 46절에도 똑같은 말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또 나오죠.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말씀을 4번이 나와, 4번이. 그러니까 지옥은 틀림없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분명해. 감옥에는 들어갔다가 출소하는 날이 있지만 절대로 지옥불에 들어가서 출소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사람이
거기 49절에도 불로 소금 치르담을 받으리라 이렇게 강조. 이 말까지 하면 5번을 강조를 해서 불구덩이라고. 아멘. 이 지옥불에 예수 안 믿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근데 지옥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후회 만큼이냐. 자, 마태복음 24장 51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언제 사람이 이를 갈아요?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잘 때 이를 간다. 그 습관이 잠버릇이 안 좋아가지고 잘 때 이를 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를 가느냐? 정말 후회가 될 때. 예? 너무너무 후회가 될 때, 그때 막 이를 부득부득 갈죠. 그리고 복수심이 충만할 때, 너무너무 억울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냐? 이러면 사람이 막 복수심이 발동해가지고 막 이를 갈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거 불을 이렇게 질르면 이거 다 타버리잖아요.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불연소, 연소가 안 돼. 영원히 그 불구덩이에 있어야 돼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5번이 강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소금구이를 좋아하시죠? 소금 쳐가지고 고기를 구워보세요. 튀죠? 지옥에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냥 고통 좀 당하다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지옥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30절에다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운다 그랬어요.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지. 그러니까 슬피 우는 거,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세상에 제일 큰 저주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주 안 받아야 돼요. 지옥에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눈을 하나 뽑아내버려. 눈 뽑지 마세요. 그러니까 눈이 하나 없이 장애자가 돼서라도 죄 안 짓고 살다가 천국 가라 그 얘기예요. 다리가 자꾸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하면 다리 하나를 없애.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뭐 눈 자르고 손 자르고 다리 잘라라 그러신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자르면은.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라.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거죠. 강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여러분 찜질방에 소나무 찜질방에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갈 시간도 없는데 1년에 뭐 한두 번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너무 뜨거우니까 여자들은 또 잘 견디더만.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5분도 못 있고 나와버려. 그거 못 있겠더라고. 또 뜨거우니까요. 너무너무 뜨거워. 너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덮어 쓰고 가잖아요. 뭐 하나 있죠. 그 소나무 찔려 그래 막 뒤집어 쓰고 들어가죠. 그래도 나는 5분도 못 있고 나와버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야,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가면 고통이 더 심할 거예요. 한 번은 오래됐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목욕탕 하나 가면 소금을 이렇게 바르고 들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못하거든.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도저히 못하고. 정말 지옥에 안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서 1장 23절에
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003년도 2월 18일 날 대구 지하철에 그 방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나온 기사를 보면은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뇌수술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후 관리를 위해서 25살짜리 아들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중에 지하철을 탔는데 이게 방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그 연기가 나오니까 그 독가스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마시면서 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살려고 막 아우성을 치고 뛰쳐나온 어머니 손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뇌수술 받은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죽게 생기겠으니까 그 연기 속을 헤치고 겨우 어머니를 찾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벌써 너무나 많은 독개선을 마셔가지고 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너나 가거라.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너라도 살아야지. 나는 늙었으니까 너나 빨리 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죽어라고 놔두겠어요? 엄마 힘내 살아야 돼 힘내 엄마 힘내라니까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엄마한테 힘을 내라고 막 독려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부축해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근데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막 힘내라고 기어코 가야 된다고 손을 잡고 막 이끌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을 거다.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 우리 아들이 효자다. 여러분, 자기 엄마를 죽어라고 거기다가 낫도 불고 나올 수 있는 아들이 어디가 있어? 에? 그런 아들은 없잖아요. 그런 아들은 불효자식이지. 우리 아들이 나한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힘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나는 뇌수술까지 해가지고 정신머리도 없고 틀림없이 죽었을 거다. 근데 우리 아들이 또 강구를 해가지고 내가 살게 됐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야. 죽어가고 있어. 마귀로부터 독개스를 마시고 세속화돼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불 속에서 여러분이 끌어내야 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강권을 해야 돼, 강권. 자, 누가복음 14장 23절에 함께 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살을 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못해도 초청은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따라 합시다. 초청!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초청!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전도는 못해도 초청은 할 수 있어. 앞으로 2달이나 남았어. 2달 동안 한 명도 못 데리고 와? 네. 어찌했을까? 할 수 있어. 노인적인 할머니들 많잖아. 하루 오란데 안 올 수 있지. 우리 인생이 진짜 불쌍해요. 시편 90편 10절 보십시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요,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여기 우리 흰머리 소녀들한테 물어봐.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저 박홍심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집을 갈 때 어머니가 옛날이니까 이제 그 옷을 이제 가서 입으라고 옷을 해줬는가 봐요. 옛날에 이게 뭐 무명옷인지 300옷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몇 개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 가족이 많은 집에 가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보리
찍어서 이렇게 밥해가지고 불 떼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옷이 몇 개가 몇 달 만에 다 너덜너덜해져.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저렇게 폭삭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지옥에 가면 이런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돼요. 예? 부모님을 살려야겠어요? 안 살려야겠어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생각해봐, 남편. 남달리 배운 것도 없고 몇십 년 같이 살면서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알아요, 몰라요? 뼈가 끊어지도록 고생했어. 에?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요즘 거의가 맞벌이잖아요. 살림하고 그렇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지옥 가면 돼요? 여러분, 배 아프고 난 자식이 지옥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에? 아니, 자녀 교육비만 안 들어가면 잘 산다니까. 하여간 수입의 대부분은 다 얘들한테 퍼붓잖아, 퍼부어. 완전히 몰빵이에요, 몰빵. 요즘 돈 벌면요, 전부 다 얘들한테 몰빵해. 없어. 노후 준비도 못해요. 하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아들, 딸이, 그렇게 내가 몰빵한 아들, 딸이 지옥 가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지. 여러분,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예? 같이 직장을 오래 다닌 그 직장 동료는 가족보다 더 친하잖아. 날마다 만나니까. 그 사람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예? 안 되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여기 라인 팔자에 키가 이렇게 땅따른 아주 키 작은 아저씨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여자가 도망가 버렸거든. 그래도 이 사람이 기술자여가지고 그 하남공단에 열심히 다니고 반찬은 사다 먹고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 근데 이분이 요즘에 자꾸 교회 앞에서 하다가 또 경비실에 가서 놀다가 또 아파트 앞에 그 화분이 있는데 거기 풀이 올라오니까 그거 이렇게 뜯어갖고 놓고 그래.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그러더래. 자기가 기술자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최저임금 때문에 잘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날마다 풀이로 그리고 풀이나 뽑고 저 설아 아파트 경비실에 가 놀다가 또 여기 경비실에 와 놀다가 또 저 설아 아파트의 슈퍼 아저씨한테 갔다가 하루 종일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기는 가야 쓴다고 우리 집 사람이 전도하니까 이제 올 줄도 믿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불쌍하잖아, 불쌍하죠? 따라합시다. 잘 보면 전도할 사람이 보입니다. 잘 보면 그런 사람이 보여. 에? 그런 사람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면 말을 들어. 아멘?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려면 안 태어난 게 나아요. 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죠? 응? 불쌍히 여겼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나인석에 들어가셨는데 산것같이 나온 거예요. 전지하신 예수님이 그냥 알죠. 과부 아들이라는 걸.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대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살려내죠. 휴가 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가난한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 특별히 직계혈종,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에? 지금 팥뿌리가 된 어머니 아버지를 꼭 살려야 돼.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면서 고생해보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고생했는가를 내가 알잖아요. 살려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모시고 와. 오단벌 사드린다고 모시고 와. 전도비를 써야 돼. 전도비 써라고 하면 아멘 소리가 좋고죠. 예? 어머니 봄이니까 오단벌 사드리니까 그러니까 오세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불쌍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함께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뭐가 있다고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대답하기도 싫어하고 막 긴장하기 시작. 화가 있다는 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부득불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열왕기하 7장을 보게 되면은 이 아람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만 하면은 이 엘리사가 천리안이에요, 천리안.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한테 통보해버려요. 어디로? 아람 군대가 쳐내려온다.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이 도저히 이스라엘을 먹으려면 엘리사 이놈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도단성을 포위해가지고 엘리사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리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가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갔는데, 이 엘리사가 돌려보내라고 그러죠. 그들을 죽이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그래, 그냥 갔어, 그들이. 근데 베나닷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또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인육을 먹는 거예요. 몇 달 동안 포위를 해버리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예언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는 이게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지.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 바깥에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진영에 못 가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근데 이들도 너무 배가 고파 죽겠잖아요. 얻어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이니까 차라리 저 아람 나라 병사들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리고 갔더니 이 아람 나라 병사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람 병사들의 그 귀에다가 이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원군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햇사람 또 애국 군대가 파견이 됐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아람 나라 병사들이 다 자기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를 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그 병사들이 쓰던 음식물도 잔뜩 있지, 좋은 옷도 있지, 그러니까 이 내 문둥이들이 그냥 배고팠다가 실컷 먹고 거기에서 좋은 옷 같은 거는 다 취해가지고 숨기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열왕기하 7장 9절에 나와요. 자, 열왕기하 7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에? 야,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이 포위하고 있던 아람 나라 병사들이 다 떠났는데 이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성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우리같이 이렇게 먹어야지. 우리만 이렇게 퍼먹고 우리만 좋은 거 감추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이거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알린 거죠. 만약에 그거를 안 알리면은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거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 벌받을 일이다는 벌받을 일. 그래서 가서 알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에 굶주리던 사람들이 나와서 먹고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천국에 확신이 생겼어요.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왔죠? 행복하시죠? 아무리 세상 살기가 힘들어도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해야 돼. 2차 대전 이후에
그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 마르틴 니밀러라는 목사님인데, 이 마르틴 니밀러 목사님이 2차 대전 그 책임 백서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백서의 내용은 다른 2차 대전 백서의 내용과 달라요. 히틀러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 이 독일 교회와 독일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잘못했다. 독일 교회와 독일 크리스찬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히틀러한테 책임이 있지. 왜 독일 교회와 독일 크리스찬들에게 문제가 있냐, 책임이 있냐. 그래서 이 마르틴 니밀러 목사가 굉장히 비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마르틴 니밀러 목사가 간증을 합니다. 저는 기도 중에 7번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하고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제 뒤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 그 생각해 보니까 히틀러가 연설을 잘하잖아요. 히틀러가 국영방송을 통해서 연설을 많이 했죠.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들을 전쟁에 동원했죠. 근데 연설을 많이 했어. 상징 조작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히틀러가. 이 연설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히틀러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왔느냐? 그랬더니 히틀러가 아무도 저에게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 그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의 아돌프 히틀러.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 근데 그 꿈을 7번을 꿨더니 7번을. 똑같은 꿈을. 그래서 나는 이 2차 대전 책임 백서를 발간하게 됐고, 이것은 교회 책임이고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이다. 나는 히틀러가 빨리 죽기를 바랬는데 전도할 생각을 못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도저히 전도를 안 받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을 한번 전도해봐요. 근데 아멘이 시글통해요. 저 사람은 인상이 험해갖고 절대 안 믿을 것 같다. 그 사람을 전도해보라고. 오늘 우리가요, 전도하지 않아서 안 풀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절대 안 믿을 거다.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수 믿겠냐. 우리 교회 학생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전도하면은 네 고등학생이 돼갖고 지금도 교회 다니냐? 애들이 그런데 네 고등학생이 돼 지금도 교회 다니냐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전도하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전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삶이 허무해가지고, 삶이 공허해가지고, 너무너무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이 안 풀리니까 맨날 술 마시는 사람. 그냥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새벽까지 동아리에서 술 먹고 우리 교회 앞에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세상에 그 화분에다 오줌을 막 싸보네. 하여간 우리 교회 옆에 요 벽에 찌든 데가 진동을 해요, 진동. 다 거기다 가일 기는 거예요. 거기다 가일을 하나 그려놓을까? 옛날에 가일을 그려놨잖아요. 참, 이 우리 건물에서 제일 늦게 끝나는 집이 동아리잖아요. 술집이잖아요, 술집. 불쌍합니다, 불쌍. 그냥 술을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니죠? 예?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얼마나 힘들면. 예?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전도할 사람이 보인다니까 다시 합시다. 잘 보면 전도할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포기하면 안 돼.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해야 돼. 포기는 배추 포기 실 때 쉬는 거예요. 실패는 바느질 할 때만 필요해요. 실패도 전도는 실패가 아니에요. 아멘?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다 그래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여러분 진실성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감동을 받아요. 예? 계속하면. 아멘.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세 가지만 생각했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 할 겁니다, 이 설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예요. 불신자는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버려요.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불쌍히 여기면 전도할 마음이 생겨. 전도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그런 자체적인 해석을 하길 바랍니다. 나에게 오는 어려움들이 성경대로 내가 너무 입 다물고 있어가지고 이 좋은 예수님 안전해가지고 이 어려움이 왔다는 걸 생각해야 돼.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